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 말씀. 저희 또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아멘. 이번 주부터 강림절, 대림절이라고도 하는 그 절기가 시작되는데요. 이 절기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12월 25일이 성탄절이잖아요. 그 성탄절 앞서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심을 기대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이 절기, 우리가 지금부터 성탄절에 있기까지 우리가 가져야 할 좀 마음가짐이 있다면 이 12월 한 달간 동안은 좀 기다림과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그런 간절함을 우리가 가지면서 이 12월 한 달을 또 보내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좀 여러 가지 말씀을, 첫 강림절 말씀을 준비하다가 누군가를 생각하고 떠올릴 때는 그 사람의 모습을 떠올리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했던 말을 기억하면서 그 사람을 또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한 게 어떤 거냐면, 주님께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던 것, 그것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율법학자가 주님께 다가와서 계명들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은 무엇인지 물어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계명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으뜸이 되는 것, 그 수많은 계명들 중에서도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지를 율법학자가 물은 거예요. 주님이 대답하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주님이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근데 오늘 말씀에 좀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첫 번째 계명은 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첫 번째 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한 가지를 설명하세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주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쉐마 이스라엘이라고도 하는 그런 말씀으로 구약 성경 신명기를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어라는 것은 신명기 모세오경에서도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구약을 다시 떠올리면서 이스라엘아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근데 이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 말씀은 당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과 저녁에 암기해야 됐던 말씀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성경이 처음부터 이렇게 책으로 쓰여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성경을 다 외웠어요. 탁 버튼 누르면 자 뭐 이렇게 몇 장 딱 누르면 따다다다닥 이렇게 나왔어요. 성경이 머릿속에 있어서 계속 말로 이렇게 쭉 할 수 있을 정도로 성경을 암송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들은 저녁과 아침으로 암송하고 암기하니까 말씀을 그냥 통째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몇 장 몇 절이더라 이게 아니라 몇 장 몇 절은 따다닥 이렇게 나올 정도로. 근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주님께서 이스라엘아 들어라라고 하시면서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이건 단순히 그냥 이제 잘 들어봐라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아 들어라의 말에 담긴 의미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경배해야 된다,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라는 뜻이 이스라엘아 들어라라는 말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아 들어라라고 그 율법학자에게 얘기하셨으면 이미 율법학자는 그냥 단순히 들어라가 아니라 주님만 경배해야 되고 주님만 유일하신 분이구나라는 걸 이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예수님은 이스라엘아 들어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율법이 왜 생겼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래서 율법이 왜 생겼냐면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이게 율법의 목적이다라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들어라는 문장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신명기를 읽거나 또 이 말씀을 읽을 때 이스라엘아 들어라고 하면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 이 문장에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여러분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첫 번째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은 잘 알고 있죠.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근데 사실 이 말씀이 비슷한 게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많은 살들이 붙여져 있어요. 목숨, 마음, 힘, 뜻. 그러니까 모든 걸 동원해서 내 자신이 있는 그런 모든 인격적인 것과 영적인 그 모든 것을 그냥 다 동원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데 이어서 두 번째 계명을 말씀하죠. 그게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근데 주님께서 하나님 사랑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이웃 사랑을 같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걸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별개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 반대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이렇게 유기적으로 뗄 수 없는 관계다. 선택의 사항이 아니라 두 개가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개 다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두 가지 계명이 소중한 계명이고 최고의 계명이다. 이것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라고 율법학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주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자, 우리가 이 내용 잘 알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뭐 수도 없이 들었던 건데, 근데 사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좀 구체적으로 다가오진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뭘까?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뭘까? 사랑이라는 것도 개념이 포괄적이고 넓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했을 땐 뭐 알고는 있지만 그걸 내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정확하게 뭐 답이 나오는 게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네 하실 거죠?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 방법이 다 다르실 거예요. 이웃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 사랑하시나요? 하면 당연히 네라고 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는 거 어떻게 지금 실천하고 계시나요? 물어보면 아마 저도 다르고 여러분도 다르고 다 다를 거예요. 그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 시간 그러면 조금 더 우리 청년의 입장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어요. 어떻게 보면 뻔한 말씀일 수 있잖아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정확하고 좀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갑자기 이런 그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한 책이 떠올랐는데 그게 뭐냐면 5가지의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네. 우리가 사랑을 표현할 때는 5가지 언어가 있다고 해요. 이 5가지의 사랑의 언어라는 책은 게리 체프먼이라는 목사님이시자 상담가로 유명하신 분이 지은 책입니다. 혹시 좀 이렇게 나는 좀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다, 사랑 표현이 서툴다 하시는 분들은 책을 꼭 보세요. 그리고 신기한 게 사람마다 언어가 다 다릅니다. 똑같이 사랑한다고 했는데 똑같이 사랑한대. 근데 나랑 달라요. 그러면 언어가 다른 거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좀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근데 안 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 5가지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5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건데 왜 말씀드리냐면 이 사랑의 언어 5가지가 사람이 사랑에 대해서 언어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어쨌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런 언어로 표현하셨는데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께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 5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인정하는 말입니다. 인정하는 말, 그러니까 칭찬하고 격려하고 너가 대단하고 너 때문에 감사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사랑의 언어라는 거예요. 말을 해야 된다. 인정하는 말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뭐 예전에 그 엄청 오래전 고전 CF지만 그 초코파이 광고 중에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되면 너무나 좋은데 일단은 표현을 해야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표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리액션 많게 좋은 분들 있죠. 그런 것처럼 너무 뭐 좋다 고마워 이렇게 하는 게 멀리서 볼 때 이렇게 조금 이렇게 과한 것 같지라고 해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배려를 해줬어요, 나한테. 너무 배려해줘서 고마워하는 거랑 당연하게 그냥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랑 달라요.
그래서 사랑의 언어 중에 하나가 상대방을 인정하는 말이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가 뭐냐면 함께 있는 시간입니다. 자, 시간을 함께 있으면서 사랑을 그 언어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뭐 함께 대화를 하거나 함께 밥을 먹거나 함께 취미 활동을 하거나 뭐 산책을 하는 듯한 이런 가치 있는 시간을 통해서 사랑을 고백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오랜 시간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행복하겠죠? 그렇죠? 이렇게 반응이 행복하시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네. 그리고 결혼하는 것과 또 연애하는 건 달라요. 네, 결혼과 연애의 다른 점이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계속 내 옆에 있다는 겁니다. 네, 눈을 뜨는 순간부터 눈을 감기 전 자는 순간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계속 내 옆에 있어요.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행복하시죠? 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네, 아무튼 이렇게 함께 있는 시간이 행복을 표현하는 거라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선물이라고 합니다. 뭐 갑자기 뭐 자기야 사랑해라고 하면 선물을 막 주는 거예요. 농담으로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신데 크리스천은 오메가 시계가 좋을 것 같아서 해서 막 오메가 시계를 팍 주는 네, 그런 선물, 그런 거 말고 여기서 말하는 선물은 뭐냐면 어떤 걸, 그 무엇을 주느냐보다는 어떤 걸 주었다, 이렇게 주는 행동이 그게 선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거 하나라도 감동받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네, 여성분들은 머리핀 하나, 그리고 뭐 길을 가다가 누가 이렇게 좋은 거 이렇게 작은 거 하나 선물해 주시면 어때요? 기분이 좋으시죠? 네,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튼 이렇게 선물을 해주면 되게 고마워요. 작은 것 하나. 왜 고맙냐면 이 선물을, 이 물건의 내용도 좋지만 이 사람이 이것을 주기 위해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이게 어울릴까, 어떤 게 더 좋을까, 어떤 게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수만 가지를 고민해서 준 선물이기 때문에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물을 서로 주고받는 가운데 우리가 서로 기분이 좋은 것, 그래서 선물도 그 사랑의 언어 중에 하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봉사예요. 봉사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좀 필요해 보이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도와주고 섬기고 베풀어 주는 것, 이렇게 도와주는 것도 사랑의 언어라고 하고요. 다섯 번째는 뭐냐면 육체적인 접촉이에요. 책에서 그렇게 해요. 육체적인 접촉하니까 어머 목사님 막 이러시는 분들, 그런 눈빛으로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기 거룩한 교회입니다. 농담이고요. 이 육체적인 접촉은 그런, 우리 어떤 걸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허그하거나 손 잡는 거, 이런 거, 스킨십이라는 뭐 이렇게 콩글리시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그런 거예요. 진짜 책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손을 잡고 이렇게 안아주고 이렇게 간단하게 스킨십하는 것, 그것도 사랑의 언어라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서로 이렇게 뭐, 그래서 우리가 만날 때 뭐 악수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다 이런 것들이 사랑하고 좋아한다는 거에 표현하는 언어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지금 이렇게 우리가 5가지 언어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사람마다 다르고 또 표현하는 강점이 다 다르겠지만 저는 오늘 이 5가지 중에 하나님 사랑에 대한 것과 이웃 사랑에 대한 것 중에 우리가 필요하고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은 것들을 하나하나씩 적용해 보았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 사랑은요, 함께 있는 시간에 적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떠올려 봐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되고 하나님을 계속 떠올리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러면 우리가 자동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청년일 때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선물을 막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함께 있는 시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중에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거를 좀 정리해서 이렇게 표현해봤어요. 눈길은 높게, 눈길은 높게 하는 겁니다. 시선을 높게 봐야 된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표현 방법이라는 거예요. 특히 현대인들은 너무나 바쁘고 정신없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 우리 청년의 시기에도 너무나 바쁘고 또 하고 싶은 건 많고 해야 될 것도 많은 너무나 분주한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에게 시간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바쁘고 분주하지만 그 시간을 다른 것에 쏟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쏟는 것, 나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특히 현대인들에게 이 시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잠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걸로 만족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있을 때만 크리스천이고, 사실 교회보다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더 많이 살아가시잖아요. 그 일상에서 살아가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반대로 이웃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은 봉사예요. 사랑의 언어 중에 봉사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 이거는 너무나 소중하고 반드시 필요한 행동이에요. 그래서 저는 또 이것을, 아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눈길은 높게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제가 좀 이렇게 한번 좀 명칭을 정해봤어요. 손길은 낮게. 우리의 손은 낮은 곳을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낮은 곳을 향해? 겸손하게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베풀어주고 섬기고, 특히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주는 것, 이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나와 단순히 나와 맞고 친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게 진정한 이웃사랑이 아니라 낮고 어렵고 모든 사람들을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그게 바로 이웃사랑이다. 바로 시선을 높게 보고 손길은 낮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두 가지 메시지에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는 눈길은 어떻게 하라고요? 높게, 손길은 어떻게? 낮게.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눈길은 높게, 손길은 낮게. 네, 이게 입에 잘 붙으셔야 됩니다. 헷갈리시죠? 근데 기억하시면 돼요. 눈은 높게 보고 손은 낮은 곳을 향하라는 거예요. 자, 눈과 팔 중에 어떤 부위가 더 위에 있죠, 여러분? 눈이 위에 있죠. 저는 이 오늘 말씀을 눈길은 높게, 손길은 낮게, 제가 이 명칭을 떠올랐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해놓고. 왜냐하면 이 눈이 어디 있고 손이 어디 있지를 한번 떠올려 봤거든요. 눈은 더 높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눈이 높게 있냐면 높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눈이 더 높게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손은 왜 눈보다 낮을까요? 손은 높이 들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생각하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면 손은 어떻게 해라? 낮은 곳으로 사람들을 섬기라고, 도움의 손을 베풀라는 겁니다. 눈길은 높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손길을 낮게 해서 이웃을 섬기는 것, 이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눈길을 하나님께 높이 들어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 이 시선을 고정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들에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가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가지고, 좀 더 누리고, 조금 더 즐기면서 살아갈까? 또 세상의 것들이 좋고 화려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시선을 두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앞서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잖아요.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다고 했습니다. 내 마음이 있는 곳에 시선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눈길이 계속 재물과 이 세상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길을 어디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나님, 높이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내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찬양 고백처럼 우리의 눈길은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땅의 것들,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기보다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무래도 세상을 의식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것들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늘 떠올리고 기억해야 돼요. 세상의 가치를 바라보기보다 그런 마음이 계속 찾아올 때마다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이겨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어디 시선을 고정해 놓고 가면 때로는 주변을 가다가 부딪힐 수도 있지만 그것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내가 가야 할 목표와 시선이, 눈길이 분명히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선을 하나님께 둬야 되는 이유가, 시선을 하나님께 두어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유혹을 받고 시험을 당하도 흔들리지 않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길은 하나님께 높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더욱더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만들기 위해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읽고 주님을 생각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나에게 분명히 좋은 찬스인 것 같아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것을 그대로 하면
나에게 유익이 와요. 그러나 주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보는 게 바로 주님께 시선을 두는 사람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시선을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을 주님께서는 제대로 알고 있었어요. 주님께서 이제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때 마귀가 하나님께 이제 좀 이렇게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시험을 하는데 주님께 이러한 유혹을 해요. 자, 여기 있는 빵이 있다. 그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빵을 돌로 한번 만들어봐 라고 시험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면 만들어봐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드러내려면 그 빵을 돌로 만들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본인이 말하고 다니지 않아도 이미 증명이 됐으니까 그냥 끝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빵은 단순히 먹는 음식의 빵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빵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체적으로 필요한, 삶을 살아가면서 있어야 될 그 모든 것을 대표하는 말이 바로 빵입니다.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빵으로 비유한 거예요. 근데 주님은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그 모든 것보다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시선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죠. 비록 우리가 인간은 땅에서 살아갈 수 없지만, 내 몸은 이 세상에 있지만 시선, 눈길은 어디에다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고 살라는 거예요.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존재에 우리의 시선을 두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어떻게 해요?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비결을 알고 계셔서 빵으로 살 게 아니라 빵으로 살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살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돌을 바꾸라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어려움과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이렇게 시선을 제대로 두고 있으면 주님처럼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선을 높게 드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일평생 하나님만 바라보며 거룩한 사도로 살았던 베드로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하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거 잠깐 PPT 띄워주시면, 자, 14절 보면 순종하는 자녀, 그러니까 우리라면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라고 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자녀라면 이전에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살아야? 15절 말했죠.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신 분을 따라 살아가라 했어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죠.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겁니다. 이제 너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으면 세상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지 말라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아직도 이렇게 팔 하나는 이 세상의 보물을 잡고 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더 이상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만 의지하고 살라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또 청년이면 청년의 때에 주어진 시간들, 그리고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축복이에요. 이렇게 주신 귀한 시간을, 이 선물을 우리가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들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사용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해요.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한 달, 이렇게 두 달, 1년이 쌓이고 그런 시간들이 쌓였을 때 나의 삶을 돌아보니까 내가 세상의 욕망만 계속 쫓아서 그것만 바라보고 살면 인생이 허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하루하루가 되게 불만족스러울 수는 있어요. 인간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 그러나 그 하루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하루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했던 하루니까.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갔기 때문에 그 하루가 은혜이고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베드로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세상에는 영원히 존재하는 것도 있지만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 것이 있다. 근데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썩어서 없어질 세상의 가치를 바라보고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언젠가는 없어지고 영원하지 않는 잠깐의 즐거움과 잠깐의 유익은 줄 수 있지만 영원히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영원히 우리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 세상의 것에 집중하고 살지 않기를 원해요. 영원히 있는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나를 지켜주실 수 있고 영원히 나를 보호해 주실 수 있고 영원히 나를 인도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 바라봐서 영원히 행복해,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해. 이게 베드로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삶을 살면서 답답하고 하나님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실천하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많고 되게 좀 도태되는 것 같은 일들이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런 잠시 잠깐의 차이와 뒤처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않을, 영원히 존재하신 그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 그것을 바라보면서 눈앞의 모든 유혹들을 이겨내시길 바라요. 그리고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과 여러 성경 인물도 보세요.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힘과 용기를 주시고 헤쳐나갈 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마음의 평안을 주세요. 세상의 것은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그냥 내가 평안해지려고 하는 거지. 그것을 보면서 내가 평안해지고 싶은 거지,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평화와 안식은 그것들이 줄 수 없어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영원한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내 삶이 무너지는 것 같아도 우리가 완전히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 세상이 흔들리는 것 같아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비결, 그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누리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참된 평안과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시선은 세상에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나와서도 내가 이 기도하는 존재의 목적과 또 여러 가지 하는 것의 목적이 복을 받는 이 세상의 것을 취하는 것에 시선을 두지 않길 바라요. 여러분의 시선, 눈은 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시선을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세상의 것에 관심을 두지 않게 됩니다. 물론 이런 과정을 겪으려면 여러분 엄청난 수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라요. 지금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는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가지시려고 노력하세요. 어느 순간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이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욱더 선택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만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시선이 나에게 고정되어 있거나 또는 세상의 물질에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입고 자고 살아가야 할지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서 다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걱정이 없어요. 그게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반대로 손길은 낮게 해야 돼요. 손길은 낮게 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합니다. 이게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웃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을 때 이 이웃을 원어적으로 보면 이웃의 개념을 단지 어떤 구분을 두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나와 가까운 사람은 이웃이고 나랑 좀 애매한 거리에 있는 사람은 건너 아는 사람은 이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까운 사람뿐만 아니라 보게 되는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내 이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원어적인 이웃의 뜻이에요. 우리가 조금 더 관계가 있고 말을 하고 좀 그래도 어느 좀 공간에 같이 있어서
좀 이야기라도 인사라도 한번 해본 사람이 나의 이웃이고 내가 모르는 사람들 나의 이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이웃은 구분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내 이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이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은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왜 이 마가복음 10장 45절이 핵심 구절이냐면 이 말씀에서 주님이 오신 목적을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되게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이에요. 마가복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 구절 정도 외워야 된다고 하면 이 구절을 꼭 외우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고 목숨을 주시려고 왔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제 어떻게든 구원자로 오셔서 내가 왕이 돼서 군림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내가 그리스도니까 유대인들 모든 사람들이여 나를 왕으로 모셔라. 아니, 왕 이상으로 나를 섬겨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섬기러 왔다라고 하셨어요. 주님은 섬기러 이 땅에 오셨고 실제 사역들을 보세요. 일평생 동안 낮은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주님의 삶이 실제로 그랬어요. 가부와 고아와 어린아이들과 병자와 약자들을 찾아다니셨어요. 그렇게 낮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낮은 곳으로 더 떨어지시면서 직접 그곳을 찾아가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섬기려고 오신 분이에요. 주님의 사역이 기적을 행하고 이런 되게 훌륭하고 놀라운 것만 생각하는데 그 이면에는 섬기러 왔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섬기러 왔다. 자,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손길은 높은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낮은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손길도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에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의 손길이 높으면 어때요? 우리가 교만해져요. 손길이 높다는 표현은 교만하다는 거예요.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내가 무언가 다른 사람 위에 있으려고 하는 게 손길을 높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손길은 낮게 하라는 거예요. 보통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손이 어떻게 해요? 올라가죠. 자,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다 지시하는 사람들이 손이 높게 올라가죠. 이거는 섬기는 게 아니에요. 겸손한 사람들은 어때요? 그러니까 일단 낮은 사람들 위치상 어때요? 뭐라고 하면 이렇게 손이 이렇게 하죠. 이렇게 손이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손은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파하고 특히 간음하여 붙잡힌 여자가 땅에 쓰러져서 울고 있을 때 어떻게 해서 주님은 일어서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똑같이 땅에 꿇어 앉으셨습니다. 이게 주님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아가고 싶다고 고백하시죠. 근데 우리의 섬김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도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 말이 다 맞고 내 계획대로 다 되길 원하고 내가 인정받길 원해요. 이게 섬기는 게 아니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끄럽지만 사역자들도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모두가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중에서도 나도 성도니까 섬김을 받아야 된다고만 생각해요. 섬기는 사람이 없고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들만 가득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분란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섬기라고 했는데, 나도 너희들을 섬겼는데 너희는 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느냐?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왜 너희는 손을 높게 드냐고. 눈만 높게 들고 손은 낮게 하라고 했는데 내가 친히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나는 하늘에 있는데 너희들을 위해서 이 땅으로 낮아져서 내가 왔는데 너희들은 왜 나와 같이 생활 안 하고 높아지려고만 하니? 주님의 이 안타까운 마음을 여러분 느끼셔야 합니다. 바울도 갈라디아서에 뭐라고 했어요?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며 섬기라고 했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게 그래서 제가 아까 봉사, 섬김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섬기는 거예요. 사랑은 내가 얻을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섬기고 낮아지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세상에서는 나 사랑하면 나한테 더 달라고 하죠. 나한테 표현해 달라고 하죠. 세상의 사랑의 방식이에요.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의 표현 방식은 낮아지고 섬기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지 않습니까? 교회에 여러 가지 발생하는 문제들과 그 성도 간에 또는 여러 사람들 간의 문제의 대다수의 원인은 섬기지 않으려고 해서 그래요. 교회의 시스템과 규모가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섬기는 자들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무도 희생하려 하지 않아요. 아무도 사랑하려고 하지 않고, 아무도 좀 깎이고 닦이고 쓰러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는 누리고만 싶어요. 섬김을 받고 싶어요. 특히 저는 요즘 이런 조금 돌아가는 걸 보면 감정이라는 걸 많이 요즘 강조하잖아요.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감정적으로도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해요. 내 감정 무조건 다 이해해달라고, 내 감정 모두 다 동의해달라고, 감정으로도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물론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는 행동, 이 섬김이라고 했을 때 행동만 생각하지 말고 감정도 생각해요. 내 감정이 다 맞아야 되고, 내 감정을 모두가 이해해줘야 되고, 내 감정대로 모든 게 다 되어야 한다는 것, 감정이 교만한 거예요. 우리는 감정의 교만함도 조심해야 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우리 눈길을 높게 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왔다고 저는 믿어요. 그건 여러분 너무나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내 눈길은 높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건 좋지만 내 손은 어디가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 손이 눈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해야 되고, 나만 맞고 내가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고, 내 말만 인정되고 다른 사람은 전혀 틀렸다라고만 생각하는 것, 내 손이 높아지는 것,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손길은 낮게라고 하셨어요. 손길은 낮게, 낮은 사람들 바라보고 겸손해지시길 바래요. 인사할 때도 손은 낮아집니다. 섬기는 사람들의 손은 낮은 데 있어요. 여러분 주변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곳곳에 섬김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생활하는 동료, 학교에서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 그리고 살아가는 가족들, 교회에 있는 지체들 다 한번 쫙 돌아보세요. 이웃의 개념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사람이라고. 친한 사람들만 말고 모든 사람을 둘러보세요. 그러면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이 분명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섬기라는 거예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이 얼어붙었다면 따뜻한 말로 녹여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 만약에 다른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화내기보다는 한번 참고 인내하고 미소를 띄워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낮아지세요. 겸손해지세요. 우리에게 이게 너무나 필요한 요즘의 삶입니다. 앞으로 내가 있는 곳에 작은 섬김부터 실천해 보세요. 작은 낮아짐이 무엇일지. 돈이 많아야 되고 나이가 많아야 되고 직급이 높이 있어야 섬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보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많이 힘드시잖아요. 근데 잘 돌아보면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사람들을 바라보시길 바래요. 그 사람들에게 섬겨주시고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한마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꼭 안아줄 수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낮아지는 은혜, 우리가 그 수혜자입니다. 그 수혜를 받은 사람들답게 낮아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강림절, 대림절이라고 지키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요. 주님은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손길은 낮게 해야 돼요. 하지만 눈길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눈길이 높고 손길이 높아서도 안 되고, 손길은 낮지만 눈길도 낮아지면 안 돼요. 우리의 시선은 세상을 향하지 말고 낮은 세상이 아니라 높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손길은 낮아지세요. 보살펴 주시고 안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섬겨주세요. 우리 리버스 공동체는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섬기는 과정 가운데 마음이 찢어지고 아플 때가 수없이 많아요.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모든 사람들이 내 뜻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오늘 그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 되게 다 감동받았지만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사람이 내 손바닥을 본다고 했을 때 점 같은 걸로 내 손바닥을 보면 손바닥을 볼 수 없다고 해요.
손바닥보다 큰 걸로 봐야 손바닥을 볼 수 있다라는 말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려면 시야를 넓게 가져야 돼요. 자, 그래서 저는 놀라운 게 하나님 사랑 다음에 이웃 사랑을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시선을 높게 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같이 넓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웃 사랑에 막히는 분들, 여러분, 이웃 사랑만 막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넓은 마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바다와 같은 이해할 수 있고 모든 걸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소유하시길 바라요. 그런 다음에 사람을 바라보세요. 저 사람 왜 저러지? 저 사람 왜 저렇게 행동하지가 아니라, 그래, 그럴 수 있지. 이해해주고 섬겨주고 더 넓은 곳을 보면서 저기에 소외된 사람들, 저기에 울고 있는 사람들, 좌절하고 있는 사람들, 나보다 더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눈길은 높게, 손길은 낮게. 이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강림절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의 눈길은 높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손길은 낮게 하여 섬기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을 섬기러 오셨고 주님조차도 눈길은 높게 하고 손길을 낮게 하셨는데 왜 우리는 때로는 눈길을 낮게 해서 세상을 바라보려고 하고 손길은 높게 해서 교만해지려고 하는지, 주님, 우리의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썩어지고 없어지고 영원하지 않을 세상의 것을 탐하기보다 창조주이시고 영원히 존재하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귀한 리버스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손길을 높게 하여 섬김을 받으려고 하거나 교만한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손길을 낮게 하여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할 수 있는 이 세상의 차원이 다른 리버스 청년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는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우리 다시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주님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는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예수께. 우리 이 시간에는 가슴에 손을 한번 얹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꼭 안아보시고 이렇게 얹어보시면 여러분의 심장이 뛰는 소리가 들리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귀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지금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지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죄 가운데 살았 나머지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저 높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낮고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천하고 천한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높이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됨과 동시에 우리의 손길은 섬김은 낮은 곳을 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뛰는 그 심장,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려고 하셨지만 반대로 여러분들은 나처럼 살라고 세상을 섬기며 살려고 주신 귀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갈까가 우리의 사명의 자리이기도 하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우리에게 그 사명의 자리가 있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들은 모습은 다 달라도 저는 목회자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보내신 이유는 섬기기 위해서 그 사명을 주셨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고백할 때요, 하나님 저는 시선을 높이 들어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손길은 낮은 곳을 향하여 섬길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 이 섬김, 낮아지는 이 손길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높이 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나의 손길마저 높아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베풀어주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짖고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마음 가지고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높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지만 우리의 손길은 낮아지길 원합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늘에 계시고 높은 권세를 가지시고 하나님 옆에 계신 보좌에 앉으신 분이었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가장 안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낮아지신 주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높아지기만 바라보지 마시고 낮아지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땅의 것, 낮은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눈길은 높이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시선을 높이 들기 원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을 이끌고 이 땅에 왔지만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이면에 그 무엇보다 중요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을 위하여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하시고 선행을 베풀고 이웃에게 다가가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행을 베풀며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하시길 바라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과 함께하는데 목숨을 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너희는 목숨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는 목숨과 뜻과 힘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과 같이 있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시선을 하나님을 바라봐야 해요. 여러분, 시선을 하나님께 두길 원합니다. 이 땅이 좋은 것, 이 땅의 화려한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되고 싶은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손길은 낮아져야 해요. 섬겨야 합니다. 내 손마저 높아지면 안 됩니다. 교만하지 마세요.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지 마세요. 섬겨져야 합니다. 손을 아래로 낮추세요. 손을 낮춰서 섬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손을 내밀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도 낮은 곳으로만 다니셨고 낮은 사람들을 위해 섬기셨습니다. 우리도 낮아져야 합니다. 주님은 가늠한 여인에게 모든 사람들을 돌로 쳤습니다. 교만해서 손을 높이 들어 돌을 쳤어요. 그러나 주님은 낮아지셔서 손을 땅에다 넣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손길은 낮아져야 할 줄 믿습니다. 섬기세요. 주변 이웃, 사람, 가족, 지체, 셀,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곳에서 섬기는 자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한마디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이것은 나이가 있어서 돈이 많아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무엇이든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 12월 한 달을 보내면 성탄절 주님의 오심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는 자들 되기 위하여 우리가 이 한 달을 섬기는 자 되고 눈길을 주님 앞에 두는 자들 되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과 따라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으로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올해도 한 달 남았어요. 여러분, 1년의 삶이 어떠셨습니까?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행복했고 어떤 상황 때문에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1년을 쭉 한번 돌아보세요.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한 가지 중요한 마음가짐이 있다면 돌아보고 감사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1년을 돌아보시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해보세요. 감사, 그냥 세상에서 내가 감사할 제목들을 찾지 마시고 주 안에서 감사할 제목을 찾으세요. 그 감사의 제목이 지금 여러분을 이 자리에 인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제목들을 쭉 떠올려 보세요. 혹시 감사의 제목이 없다고 하신다면 하나라도 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고 저 하나라도 없다고 하시면 하나님 내가 이 12월 한 달은 감사의 제목이 하나라도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가짐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1년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 우리 1년의 한 달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필요에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의 은혜입니다. 나의 노력으로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지난 날을 떠올려 보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에 내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고 내가 어려울지라도 그 가운데 나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존재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지난 인생에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감사하고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샬롬의 축복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여호와 니시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리버티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이 자리에 지금 이런 기도를 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의 임재 앞에 겸허히 나아간 우리 귀한 주의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침량할 수 없는 따뜻하고 나를 감싸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여러분 공동체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요 우리 공동체가 오늘 말씀처럼 주님을 바라보는 공동체, 나아가 낮은 모습으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사랑이 넘치고 희생이 가득하고 때로는 내가 손해보더라도 때로는 내가 마음 아프더라도 기꺼이 감내할 수 있다는 섬김, 감정적으로도 섬기시길 바랍니다. 화가 나고 열받고 막 분풀이하고 싶어도요 참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눈으로는 절대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사랑으로 공동체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려고 드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진정한 승리의 비결임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섬기고 서로 인내하고 서로 돌보며 서로 섬길 수 있는 귀한 리버스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우리 리버스 공동체에 섬김의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가득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충만하신 주의 놀라우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으로 섬기고 용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동으로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감정적인 부분도 내려놓고 감정적으로도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는 자 되기보다 마음으로 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높이는 자 되기보다 마음으로 낮아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섬기는 자를 내려가기 보면 낮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섬기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낮아지러 오셨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면 내가 낮아지길 원합니다. 내 무릎이 다를지라도, 내 손이 다를지라도 그래도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존심이 무너질지라도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욕도 받고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의 자존심은 갈기갈기 찢어지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사랑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 희생과 어려움과 상처와 감정의 모든 것도 견뎌내셨습니다. 우리도 견뎌야 합니다. 우리도 인내해야 됩니다. 우리도 참아야 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그게 주님의 길인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마음에 강박한 마음으로 용서하지 못하고 눈에 눈 이에는 이 마음으로 다가가기보다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내줄 수 있는, 오리를 가라 하면 십리를 갈 수 있는,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밥에 모든 것도 내어줄 수 있는 귀한 사랑의 섬김의 리버스 청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 내가 섬길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는지, 공동체를 위해 내가 무엇을 섬기고 무엇을 희생하며 나가야 될 수 있을지 기도하고 결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 높은 하늘에서 인간의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은 기왕 보내실 걸 영광스러운 왕의 모습으로 보내시지 왜 그렇게 낮고 낮은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러나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주님은 섬기러 온 자다. 우리가 섬김을 받으려고 한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섬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주님처럼 우리의 눈은, 시선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부유함과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평안을 바라보고 살아가기보다 저 하늘 높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와 관계 맺는 사람들과 이 땅에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주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는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마음으로 우리의 손길은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낮은 모습으로 섬기셨듯 나도 섬기는 자 되길 원합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그렇게 나를 티내고 섬김을 받고 싶어서 나를 드러내는 자들이 아니라 섬기고 싶어서 나를 드러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섬기려고 이 땅에 왔다고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도 섬기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나타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이 땅을 위해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해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을 위해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리버스 공동체를 통해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주님의 능력을 깨달아가며 참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제일 중요한 계명을 지키는 우리 리버스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시선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손길은 낮은 자 되어 다른 사람들을 섬기려고 노력하는 우리 귀한 리버스 청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